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연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만남은 삶에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신방하며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는 하는데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나서 행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증거 영상으로 남겨놓고 또 교회도 잘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설립기념주일을 보내면서 참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세우신 교회를 만나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제가 참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신방을 갔는데 세우신 교회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 세우신 교회 다니세요 라고 소문도 내시고 자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교회가 좋으시면 얼마나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를 만나서 기쁘시면 그러실까 저도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일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렇게 성도님들 뵈면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는지 질문하고는 합니다. 왜냐면 그 한 인생이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가 너무 은혜롭고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아멘. 저도 믿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중에 또 가장 또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처럼 이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나름 치열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이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도 가로챘습니다. 그는 이 명분, 이 축복만 손에 넣으면 마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것처럼 참 그렇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야곱의 수고와 그 노력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 목숨을 걸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이 삼촌이 사는 이 하란까지는 한 9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 도망치다가 한 장소에 이르릅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한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한 베델까지는 한 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100km 행군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남자분들 군대에서 100km 행군 안 해보셨나요? 저도 안 해봤습니다. 저도 한 40km, 50km 행군은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뭐 그것만 해도 발이 너무 아프고 때론 물집도 잡히고 막 몸이 막 이렇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힘듦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이 100km를 걸어가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형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그 공포와 그 긴장 가운데서 얼마나 고단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만 힘들지 않았겠죠. 걸으면서 아마 속으로도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후회하고 자책하고 또 앞으로 또 엄청난 많은 길을 가야 되는데 삼촌을 만날 수는 있을까? 가다가 무슨 일 생기진 않을까? 여러 불안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지쳐가고 고단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모텔이 하나 있었을까요? 그냥 길바닥에서 돌멩이 하나 가져다가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너무 야곱의 모습이 처량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모든 관계로부터 지금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은 원수가 되었고 정든 집과 고향에서 쫓겨나야 했고 또 자신을 정말 아껴줬던 어머니 리브가와도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손에 남은 것 하나 없이 길바닥에서 돌을 베고 자는 그 야곱, 지독한 고독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 가문의 귀한 아들에서 이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던 삶이 한순간에 통제불능의 상태로 바뀐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꾀도 거짓말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은 장자의 명분도 아무 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 무기력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의 끈이 다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5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때에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돌베개를 잡는 그때에 이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인생의 바닥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찾아야지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야곱은 도망치느라 바빴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 잠들었나요? 절망 속에서 쓰러져 잠들었을 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야곱을 찾아내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한 주석가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그 위가 아니라 그 옆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옆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사닥다리가 보여가지고 그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의 옆에 서셔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바닥 먼지 구덩이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 높은 먼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는 곳에서 선포되는 그런 메아리가 아닙니다. 우리 비참한 현실 곁으로 직접 발을 들이시는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홀려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환상은 훗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창세기에서는 이 사닥다리 위로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누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고 있죠? 인자위, 예수님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이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 그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우리의 옆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끊어지지 않는 사닥다리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길을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참 복음입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단절된 것 같은 그러한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교회의 형 누나들을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에 중등부 교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 가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나도 아이들을 많이 찾아가야겠다 였습니다. 정말 애들 많이 찾아다니고 롯데리아에서 그때는 PC방이 있던 시절입니다. PC방에 가서 아이들 많이 만나고 했던 그 추억들이
아직도 그 거리들이 제 기억 속에 있는데요.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없습니다. 왜요? 복습입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 끊어질 게 많은 인생인데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복음이 저를 살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또한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야곱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성도님께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늘 저의 기도의 제목인 것이죠. 때로 신방하다 보면 남편 혹은 부모님 또 자녀 또 그 어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실 것을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재밌는 것이 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하나님 만난 이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하셨죠? 훌륭하십니다. 네, 세우신교회 다니셔서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역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77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70대 정도라고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환산한다고 해도 최소 50대 이상은 됐다. 어쨌거나 야곱도 70대에 하나님 만났는데 그때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았는데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란 믿음 가지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고백을 상상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곱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 예전에 아이들 사역하면서 맨날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만나야 된다. 목사님이 하나님, 선생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너희가 고백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했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할게요. 남자만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내들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한 영혼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 우리를 찾아내신 사랑, 우리를 붙드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옆에 있는 영혼들, 아직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그 신실한 사랑 안에 나아가는 저와 손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기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들려주신 말씀은 단순히 힘든 야곱을 향한 일시적인 위로나 축복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우리 28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까지로 지금 그 언약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네, 너무나도 훌륭하신 세우신교회 다니시는 위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지고 정리해보면 13절과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세 가지, 땅과 자손과 복입니다. 그래서 복은,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텐데요. 이게 이 나라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과 굉장히 비슷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거부해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그 야곱을 통해서 그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꿈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개인적인 축복의 꿈이었습니다. 형보다 잘 살고 아버지 재산 물려받고 내 안위를 구하는 것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야곱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 꿈을 펼쳐 보이시면서 야곱아, 나는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앞가림조차 하지 못했던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야곱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작은 안위가 목적이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지난 주일에 선교적 교회 주일을 통해서 이 기적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캄보디아 히즈스쿨을 위한 기도문을 읽어 내려가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면 늘 내 거, 내 안위, 내 마음, 내 새끼, 내 교구, 내가 속한 곳만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최선인 게 저의 좁은 인생인데, 야곱과 같은 내가 이 캄보디아 또 그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여서 제 마음에 큰 은혜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캄보디아를 다녀오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적 교회 주일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첫날 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캄보디아를 갔다 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봤고 정말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왔지만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고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캄보디아에서 받은 은혜는 있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뤄가실까,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 딸 주아가 안 자고 울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근데 그렇게 울고 있는 와중에도 제 마음이, 심장이 막 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설레는 마음이 오랜만에 막 올라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제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캄보디아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이러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꿈과 열심을 느끼니까 얼마나 오랜만에 마음이 벅차서 옆에서 애가 울든지 말든지 그래 그러면 주제를 어떻게 하지? 그래 캄보디아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보자. 기도에서 씨앗을 심자. 막 그러면서 혼자 그 밤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우신 표정이신데 네, 놀랍습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놀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꿈을 꾸시고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도 임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저와 성도님의 삶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십시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십시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꿈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캄보디아와 같은 선교지에만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놀랬거든요. 우리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이삭의 천막에만 계신 분, 특별한 성소에만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량한 광야에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비참한 자리, 그 인생의 바닥이 사실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었음을 깨닫고 놀라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델, 이 벳이라는 집과 하나님이라는 엘이 합쳐져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라고 언급드린 거고요. 이 야곱의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저 먼 선교지에만 세워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도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만 야곱은 오늘 광야 한복판에서 그 길가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지긋지긋한 그 직장이, 때론 주방이, 집안일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할 베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그 일상,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의 일상이 그래서 하늘의 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평범하고 딱딱했던 돌베개가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집안일을 할 때에,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선교적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선교적 삶이라는 게 뭡니까?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하는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은 베델을 떠나 다시 길을 나섰지만 더 이상 예전의 도망자처럼 살진 않았습니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아는 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멀리 있는 선교지도 그렇게 해야겠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속한 교회와 이 지역과 또 이 나라 가운데 베델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베고 누운 이 고통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기둥으로 세우십시오. 우리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되게 하여 하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